지금 이 재앙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오고 태풍이 불고 범죄가 증가하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것. 다른 말로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꼭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기도 하죠. 커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요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의 말에 우리 조금만 좀 낮게 보면 내가 일하는 가게 사장님의 말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 또 인기에 대해서도 하나님보다 앞서기도 하고요. 또 세상 돈, 세상 명예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우린 그거를요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앙. 그래서 재앙이요 무조건 날 아프게 하고 날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 정말 아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슬며시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빼앗느냐? 영적인 것을 빼앗아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요 우리 후대들과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빼앗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한이 맺힐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신자들을 영적인 군사라고 얘기해요. 왜? 계속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 사단의 그 괴계와 이 흑암의 망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오직 말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요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3주째 WRC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강 마지막 말씀이죠. 이 재앙 시대에 1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언약을 주셨다. 우리 후대들이 너무 흔들리는데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것, 세상 사람, 세상 인기, 세상 돈, 세상 명예에 바람처럼 막 휘날리는데요. 여러분 풍선 보셨어요? 이렇게 막 춤추는 풍선. 네, 보시죠. 바람이 막 불고 춤추는 풍선처럼. 춤추는 풍선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낙엽처럼요.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휩쓸려 가는 거죠. 근데 그 렘넌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이 뭔데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즉 그 언약이 깨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 언약이에요. 실제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완전히 붙잡힌 지옥 배경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건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비밀과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구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다른 게 언약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깊은 내용이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거랑 상관없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랑 상관없이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사람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 언약이라고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정확한 언약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두 번째 시간 뭐였습니까?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겠다. 와, 저는 진짜 밑바닥인데요, 목사님. 성적도 밑바닥. 인기도 없고요. 얼굴이라도 좀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얼굴도 그냥 그렇고요. 뭐 하나 뛰자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뭔 놈의 서밋. 서밋은 정상이잖아요. 뭔 놈의 서밋이냐고요. 다윗도 키가 그렇게 안 컸대요. 네, 다윗도. 생긴 걸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긴 걸로 살고 탤런트로 살고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믿어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니까요. 안 믿어지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언약이 내 안에. 그렇죠? 내가 다른 거는 서밋이 아니더라도. 근데 요즘에 우리 중등부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제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네. 뭐 누구는 뭐 수학을 또 100점 맞았다고 하고 또 영어 빼고 다 잘하더라고 다. 그래서 영어 캠프를 8월 달에 하게 됩니다.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미국에 아이비리그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대학이 너무나도 많아요. 전 세계에요. 100대 대학에 예전에 기억인데 서울대학이 100위권 안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었다고 했었어요. 지금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세계 좋은 대학들이 많아요.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잠깐 해외에서 대학교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쪽지 시험을 봤어요. 저는 A4 용지 한 100장 정도 분량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갔는데 어떤 중국인 학생이 스레바를 끊고 귀에다가 연필 하나를 꽂고 왔어요. 저는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쪽지 시험을 보는데요. 저는 시험지를 덮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길은 저의 길이 아니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딱 시험을 시작하니까요. 그 연필 꽂고 왔던 애가요. 아무것도 책이 없는데 그 A3 용지에다가 쓰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쓰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끝나고 연필을 놓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짝 봤어요. 와, 모든 게 정답이에요. 그때 깨달았죠.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서울대 안에 가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연대, 고대 가보세요.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그렇죠?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요. 공부를 잘해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가 잘해가지고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상의 것을 해결해 보려고 별 노력을 다해요. 병원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막 몸에 좋다는 거 먹어보기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기도 하고 해결이 안 돼. 근데 여러분을 딱 만났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했어. 근데 이 친구가 변하네. 왜? 말씀이 역사했어. 그걸 뭐라고 해요? 영적인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 영혼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영적 서밋이요. 나는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누구는 이렇게 안 되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예원이를 불렀어요. 오늘 우리 자고 있는 예담이를 불렀어요. 눈을 막 뜨고 있는데. 네. 우리 이 친구 한 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가슴 깊이 각인되는 순간에 10년 후, 2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저도 사실 불신앙 좀 있었거든요. 같이 저랑 복음 받았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끝내주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기도수첩 표지에 나와가지고요, 이러고 나와요. 막 얼마나 멋있는지.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데 막 이러고 나왔다니까요. 와, 어떻게 저런 랩런트가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은 시궁창인데. 야, 또 그 다음 홀 기도수첩에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나와. 와, 멋있다. 랩런트 중에 랩런트. 다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랩런트, 외국에 있었으니까 랩런트 오브 랩런트, 랩런트 중에 랩런트다 막 이러고 하고, 아파서 포럼하고 간증하고 손 올려서 찬양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많이 봤습니다. 저 다락방에 없어요. 지금 다 나갔어요. 심지어 코란을 입고 있어요. 한 친구는, 그 표지 모델에 나왔던 친구는 이슬람으로 갔어요. 공부 못했냐고요? 아니요. SAT 거의 만점 맞았어요. 공부 못했냐고요? 아니요. 서울대 편입해가지고 종교학과 나왔어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잘하는데요. 저랑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근데 복음이 지속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안 믿어져서.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라니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은혜가 임해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어려움 딱 만나면요, 하나님과 교감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이가 돼야 돼요. 이거 찾는 바로 이걸로 돌아가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결국엔 또 무너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우시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그 정확한 언약 가진 영적 서밋으로 일으키시고 또 시대를 대표하는 자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절대 망대로. 잠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무슨 시대냐? 4차, 5차 산업시대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2024년 WRC 전도 리더부터 이제 흐름을 타는데 작년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 메시지까지 흐름을 쫙 이어가셔야 돼요. 진짜로. 그 흐름 속에만 있는데 응답 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말씀 안에만 있는데 4차, 5차 산업은 뭡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융합시대가 올 것이다.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AI 시대. 지금 산업 자체가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AI.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라든지 주식시장 자체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 흐름, 그 문화적 흐름, 그 많은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가요? 왜 기독교인은 가난하고 왜 기독교인은 능력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단체는 이 세계를 앞서가면서 모든 경제와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까지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세상은 모든 것이 풍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쟁은 끊이지 않고 정신병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시대에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복음의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뿌리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배를 한 달 안 드리면 불신자같이 변할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께 24시 해야 돼요. 내 연약함을 내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도 잘 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누린다. 그 쉬운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누릴수록 정말 간절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게 되거든요. 이 산업시대, 3단체가 이렇게 팽배하고 정신병 시대가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열심히 해서 산업을 이길 겁니까? 열심히 해서 3단체 이길 겁니까? 죽을 노력을 다해서 정신병 시대 이겨낼 겁니까? 안 돼요.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로마를 정복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그 120명 성도, 그 뭔 능력이 있었다고요? 하나도 없었어요, 능력. 그래봤자 세리, 그 안에 있던 12제자 보면은 세리 있고, 그나마 좀 엘리트 우리 누가, 아니면 어부들. 뭐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로마는요, 어마어마한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로마가 정복됐습니까? 열심히 해서 됐습니까? 아니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됐어요. 그 복음 가진 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됐어요.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복됐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자고 하는 거지 열심히 하자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후대들한테도 얘기해 줘야 돼요. 열심히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니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여정 속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랑 상관없이 능력 주신다. 그리고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전도자로 사용하신다. 그게 돼야 되죠. 현장에 가서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공중권세.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누굽니까?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사실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100년의 역사 가운데 참 특이한 역사를 가진 곳이 우리 한국입니다. 엘리트 선교사님들이 대거 들어오셨었어요. 한국에 100년 전에. 세브란스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그 엘리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제대로 시작된 거예요. 100년 전에 여자들 이름도 없었습니다. 여자한테 이름이 없었다니까요. 이름을 처음 지어준 게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이름을 안 지어줬으니까 국민으로 세지도 않아요, 숫자로. 그렇죠. 그런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굉장히 미개하게 봤어요. 다른 나라도. 왜? 유럽은 전쟁을 해가지고 노예를 삼으면 다른 나라 사람을 노예 삼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을 머슴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엘리트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엘리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왔느냐? 한국에 있는 한 여성이 일본 유학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진짜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고문을 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나라인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진짜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공고문을 읽은 선교사님들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 뭘 세웁니까? 배제학당을 세워요. 그 배제학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명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은요, 복음만 못 들어오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들어오던 선교사님이 살해당한 일도 있었죠. 어떻게 해서든 막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런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일들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발악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아무리 발악해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결국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를 흘리셨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끄떼셨던 그 갈보리산의 언약,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그 일을 한다는 건 믿음의 확산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감람산의 비밀.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절대로 터치할 수 없어요. 왜?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빛 가운데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등경 위에 두지 마라. 빛을 들고만 있는데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갈보리 이 언약을 딱 붙잡은 자들.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평생 묵상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특히 또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자 따라해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 기도합니다. 렘넌트 서밋스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절대 이 시대에 이런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후대들을 키워야겠다. 단 한 명이라도. 그렇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에 많이 나왔죠? 이 기도 하고 계십니까? 이거 다음에 또 이 777이 나와가지고 좀 힘드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숫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어떻게 하면 된다? 앞에 응답만 받으면 나머지 응답은 따라온다. 앞에가 다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되는데 나머지 모든 응답들이 시작돼요. 오력도 회복되어지고 우주의 능력도 회복되어지고 다 회복되어져요. 첫 번째만 회복되면 된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절대로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치유죠.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절대 아픈 사람을 안 아픈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암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암 걸린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절대. 이번에 한빛교회에서 캠프하는데 두 번째 주 팀장님이 몰랐어요. 저는 계속 비닐을 쓰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암에서 회복하신 분이었어요. 근데요, 그분이 캠프하면서요, 그 모든 7팀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전도하셨거든요. 마음에 품고 가장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시고, 나 연세가 좀 있으신 여성분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꼭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도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영혼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을 보면서 멋있다. 몸도 불편하세요. 장갑을 끼고 계신 것 같았어요. 모자 항상 피고 있고. 근데요, 그분 포럼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 포럼이, 저는 이번 청주에서 이 캠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렇게 먼저 가장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치유가 뭘까요? 몸이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치유돼야 됩니다. 영이 치유된다는 것은요,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위기, 사건, 문제 두렵지 않아요. 진짜 치유 받은 자들은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기서 무기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나의 죄 가운데 빠져있던 정백승이라는 옛사람은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죽으실 때 같이 죽었습니다. 제가 믿는 순간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그렇죠?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 그렇죠? 어떻게 부모 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빛을 뭐하러 왔다고요? 선전하러 왔다. 우리는요, 이 빛을 선전하러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빛을 선전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사명. 그리고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 일을요, 회당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회당부터 세웠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배하고, 그 회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 가지 뜰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참된 해방 운동, 참된 치유 운동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다민족 시대. 지금 우리 가족, 내 주위 사람도 힘든데 뭔 다민족 시대입니까? 모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에 응답 받는 교회가 정말 축복받습니다. 아까도 오는데 우리 중국인 위챗방이 있어요. 우리 중국인 지금 원래 우리 금요일 날 다 와야 되는데
다 중국에 있습니다. 우리 중국인 안수 집사님 2명하고 또 우리 성도님 1분하고. 아까 정수경 안수 집사님한테 위치 씨한테 뭐라 왔느냐? 금요 예배 음성 파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더래. 뭐냐? 메시지 흐름 중국에서 다 타고 있어요. 세계롭게 강단의 흐름, 말씀의 흐름. 언제 들어옵니까? WRC 전에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다 참여하니까. 아직도 소름 돋아요. 그 친구는 첫 WRC부터 자기가 돈 벌어갖고 들어왔거든요.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저 그랬거든요. 참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아니 예배 드린 것도 기적인데 아니 모든 그 부름을 다 타버린다니까요. 자기 돈으로. 뭡니까? 다민족 한 사람을 키웠는데 평생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원네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마녀 사냥할 때 하나가 돼요. 또 돈 같이 벌 때 하나가 돼요.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돈도 같이 벌다가도 또 갈라지고 또 서로 배반하고 그렇습니다. 마녀 사냥하다 진실이 드러나면 상관없어요. 일단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원네스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전도운동할 때 이루어집니다. 세계롭교회 지금 전교인 전도 캠프 2차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3차 캠프죠.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디데이를 정한 그 순간부터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 믿음 생기지 않으셨어요? 저는 믿음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이번 캠프 때는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누구를 또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을까? 그 생각이요 기뻐요. 그리고 설레입니다. 근데 제가 이 캠프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제 꿈이 생겼어요. 하나 더 뭐냐? 하나님 우리 세계롭교회에 전도만 하는 미션홈 팀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글자예요. 이 글자. 전도만 하느냐. 멋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고 전도만 생각하고 전도만 하는 복음 가진 비밀 결사대. 그 미션홈 팀 주십시오. 원네스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짜 이 말씀으로 무장된 이 몇몇의 사람들이 사실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이 운동을 우리 세계롭교회에 일으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네. 근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운동 3가지 뜰 운동.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방인의 뜰이요, 아이들의 뜰이요, 진짜 기도의 뜰이 될 수 있는 그 운동이 시작돼야 원네스 되어진다. 전도자 율 목사님께서 가장 힘든 시기에 기도하실 때 나타났던 이 3가지 단어 237 치유 서밋. 그렇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진짜 우리 세계롭교회 방향이 보였거든요. 그렇다. 내 수준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해주세요. 전 기도하거든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전 기도합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이라면 하나님 하실 거예요. 정말 그 정도 확신 있어야 됩니다. 다문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다문화. 하나님 왜 다문화에서 나온 아이들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고통당한 아이들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왜 제 눈에 안 보입니까? 시간표가 안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부터요 계획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시작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여러분 남고 싶어서 남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거룩한 씨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한 사람에게 떨어졌을 때 옥토와 같은 사람이면요 바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시대의 재앙을 막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을 복음화하세요. 남은 자. 여러분은 또 누구라 했습니까? 순례자. 예수 믿으면 고속도로가 깔리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뭐든지 하이패스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실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핍박의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길을 갈까요? 우리는 그 축복의 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가장 큰 축복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가장 큰 응답이다. 나는 내 목숨을 거기에 건다고 하자 바울은요. 네, 상관없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30번이나 죽을 뻔한 그 위기를 가지면서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다시 말해서 순례자는 여정을 가는 자들이에요. 잠깐 머물러 있는 이곳,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삐지고 울고 원통하고 한이 맺히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국 가서 아마 좀 창피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의 것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정복자는요 힘 있는 자입니다. 정복자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뿐이에요. 근데 따라가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대요. 가서 그냥 깃발만 꽂으면 돼. 이미 다 승리하셨다니까요.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현장 나가셔서 진짜 한 번만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한 번만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날 분명히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텐데 한 번만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말 듣지 마라. 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사단의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요. 응답이 있으면 가고 응답이 없으면 안 가실 겁니까? 아니요. 우린 그런 사람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응답하고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인도의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이번 2024 WRC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오직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해 보세요. 그 응답 속에 가장 큰 응답 누리는 우리 세계로교회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갈보리 사건의 정확한 언약을 보여주시고 영적 서밋으로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게 하시며 우리를 이 지역 살리는 절대의 망대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붙잡고 정말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정복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WRC와 또 정교인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세계교회 전 성도가 원네스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